어렵지 않나요?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로마서 읽으면서 왜 이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도 어렵고 로마서도 어렵고 요한계시록은 더 어렵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놓았고, 또 문서로도 정리가 돼 있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또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전에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좀 그 시험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마음이 좀 지쳐 있었는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저 혼자 전쟁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표정은 네. 그래서 오늘 또 전쟁을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그 6장 1절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제 바로 앞 성경 구절 5장 21절도 있지만 사실은 5장 20절에 더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덮지 못할 죄가 없다.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큰 죄 지은 애가 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100원 훔친 애도 용서해주고 10,000원 훔친 애도 용서해주면 누가 더 용서 많이 받은 거예요? 10,000원 훔친 애가 더 용서 많이 받은 거잖아요.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용서해주면 이제 지금부터 죄 지으면 되겠네,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다면, 더 많이 지으면 더 은혜를 많이 받겠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니네가 그걸 오해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런 말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알고 있으면 좀 유식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을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특히 3, 4절 읽다 보시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 내용이 좀 있는데요, 번역의 문제도 조금 있을 뿐더러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 4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례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3, 4절에 등장하는 세례란 무엇일까? 여러분 세례 다 알죠? 세례는 크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세례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세례 문답 교육 받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세례 있죠? 물세례. 물세례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겠다는 것을 이 교회 안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의식.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행동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은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여기 있는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데요, 이 성령 세례에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깐 같이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다 이런 거랑 같습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몸과 머리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데 그 연합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연합이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다만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성령님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마음속으로 뭔가 느끼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느껴져요. 절대로 안 느껴집니다. 저도 48년 동안 느껴보려고 했는데 안 느껴져요. 뭐 감정은 일어날 수 있어. 막 슬픈 감정 나오고 뭔가 안에서 뭉클뭉클하고 이런 거 성령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지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느끼고 뭔가 몸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힌두교에서 많이 보여요. 힌두교에 쿤달리니라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의식을 막 열중해서 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말이 막 이상하게 나오고 이래요.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말하는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몸이 막 뒤틀리고 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조건 뭐 이방 종교의 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도 그런 역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가 본질이에요. 뭔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 같은 거 이런 게 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 그걸 느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이 연합의 다른 표현은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20절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 처음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 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먼저 가셨겠죠. 그렇죠?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나 살아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못 박힌 적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바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즉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는 늘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감성을 느끼고 만지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세상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되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행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내가 행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럼 내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1000배 해야 돼, 3000배 해야 돼, 허리 나갑니다. 막 이러면서, 주여는 아니고 부처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막 채찍질 막 하면서 해야 되고, 겐지스강에 앉아가지고 뼈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은 뭐냐? 나의 공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세례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례 3절 4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영어를 잠깐 좀 준비했는데, 얼굴 표정이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제 또 이렇게 뭔가 네모 칸도 치고 이런 일이 잘 안 보이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기 빨간색 보이죠? 맨 윗줄에 3절에 있는 빨간색, 그러니까 baptized라는 표현인데 이게 세례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성령 세례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 into라는 말은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때 into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죠? Jesus Christ, Christ Jesus로 들어가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빨간색 보면 baptized, 또 세례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into his death,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즉 예수님이 죽는 그 일 안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죽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다. 어떤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건 뭘 의미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이 내 죽음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그 밑에는 보면 파란색으로 married with hi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와 함께 묻혔다는 뜻이에요. married는 땅에 묻혔다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 묻혔는데 무엇을 통해서 묻혔냐? through baptism, 세례를 통해서. 즉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into death, 그래서 또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즉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묻히면 같이 묻히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걸 느끼기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절 4절에 뭐 세례를 통해서 뭐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신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인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따위로 살다가 천국에 딱 올라갔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또 교회도 좀 오래 다녔고 회장도 하고 또 서기도 했습니다. 좀 할 만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죄를 봐라 이렇겠어요. 그럼 바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면 내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는데. 상태가 좀 괜찮을 때는 그래, 그래도 열심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대. 상태 안 좋을 때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나 같은 놈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눌리는 거죠.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저 이제 그만 떨어지고 싶은데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은 이런 거죠.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느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스라는 대답을 가정하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 믿었잖니?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뭘 말씀하시죠?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이는, 즉 성령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시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문화활동을 잘하고 잘 어울리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뭐 여러분이 너무 쉬우니까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물량에 자라고 이르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성장과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통한 연합을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에 통한 연합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지금 딱 표정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죽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자, 일어나세요. 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오랫동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또 잘 가르치거든요. 웃으시라고 한 말씀인데 표정이.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죄에 대해 죽은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과 관련해서 두 번 나왔어요. 2절하고 11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 두 번 나왔고,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본문 안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련해서 죽었다는 말을 설명할 때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설명할 때랑 다 이 죽었다는 의미가 한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이 죽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딱 들으면 죽은 사람은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뭐 반응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화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충동도 느낄 수 없어요. 그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약간 죽음이라는 단어하고 이 믿음과 이런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다 보니까 생긴 오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미숙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지 밖에 몰라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밥 안 주면 이렇게 떼쓰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포인트가 어린아이와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잖아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것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죽은 사람은 느낌도 감정도 없고 뭐 욕구도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면 죄의 충동도 느끼면 안 돼, 죄를 저지르면 안 돼, 저질 수도 없지, 화내도 안 돼, 이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죽음은 우리의 죄의 성향이 완전히 제거된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타락한 문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런 의미로 쓴 것이라면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뭐하지 말고 계속 당부하고 계세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어서 그 충동도 없고 욕구도 없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는 죄의 성향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 있고, 죄에 대한 욕구와 동경이 끊임없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까처럼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렇게 겹치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죽음의 진짜 의미는 어떻게 찾아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죽음이란 단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통해서, 이 죽음이란 단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렵고, 성경, 즉 이 로마서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로마서 안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이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명 활동이 끝났다는 의미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좀 어렵게 말하면 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법적인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 그 법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을 준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한 결과값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도 지금 그런 의미로 이 죽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란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인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단번에란 말은 이 속죄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죄는, 잘 들으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사망을 경험하게 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원래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가져가 버렸어, 내 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도 뭘 경험해야 됩니까?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의 결과값을 치르신 거죠. 그리스도는 원래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자기가 가지고 왔어. 내가 죄를 가지고 갈게. 우리 죄를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 죄의 결과값이 뭘 경험해야 돼요? 사망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요구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죄는 그렇게 죽음을 요구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 즉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는 예수님께 죽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한번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그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죽음 내가 경험하지 해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사라진 거야. 더 이상 죄가 와가지고 예수님 죽으셔야지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왜? 그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죄는 어떤 요구도 예수님께 할 수 없습니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 죽으셨어요. 죄의 값을 요구받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랑 연합한 자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모든 행위는 누구의 행위가 됩니까?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도 그 죄의 요구값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요구인 죽음을 당하셨고 더 이상 죄로부터 어떤 요구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죽음이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연합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욕구나 충동을 느끼지 않고 죄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냥 거룩하고 홀리하게 이렇게 산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원래 죄를 지으면 죄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종처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종노릇이에요. 너 죄 지었잖아, 넌 죽을 운명이야, 끝났어, 넌 더 이상 안 돼, 희망이 없어, 끝이야, 지옥으로 가야 돼. 그렇게 말하면 네 맞아요, 저는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죽어야 되고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 그게 우리 원래 운명이었어요. 그게 죄의 종노릇 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거든요. 죄의 요구, 즉 죄로 인해 죽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으라고 말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죄는 찾아와서 너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라고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잖아. 너도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너 스스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죽은 자가 아닌데 이제부터 죽은 자 좀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게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네 값을 치렀다고.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다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치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요구하는 사망이라는 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빚은 청산되었어요. 죄가 요구하는 법적인 요구 모두 해결되었답니다.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오늘 죄 파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도박빚을 지게 됐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의 월급으로 그 도박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이자의 이자가 늘어나서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돼버렸어요. 빚을 지고 전세 집도 있고 가족과는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약값을 낼 돈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난 삶이 후회가 되고 뒤늦은 후회는 아무 의미 없고, 그래서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혼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게 되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이에 형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형님의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일가족 4명이 형님 빼고 다 죽어버렸어요. 불의의 사고로 형님 자신을 제외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3명의 자녀와 아내를 잃었어요. 형님은 사랑하는 동생의 사정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의 사망보험금으로 그 많은 액수를 그 동생의 빚을 갚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집도 다시 얻어주고 생활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안정자금도 주었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빚 독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죠. 빚을 갚아준 형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빚도 다 갚아졌으니까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통장과 비밀번호와 도장까지도 다 줘버렸어요. 다시 찾아온 경제적 안정감으로 이 동생은 도박을 다시 시작할까요? 형님 가족들의 목숨값으로 다시 찾은 이 경제적 안정감으로 동생은 도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찌 다시 도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믿음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에 있는 계명을 아주 잘 지킨 청년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명을 좀 잘 지켜야지. 너 정도면 많이 지켜야 돼. 잘 지켰습니다. 하나 더 있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70%도 아니야,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다 팔래. 한 10%만 남겨놔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육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기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죄의 어떤 주장과 요구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죄의 주장과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값을 치를까 걱정해야 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기 위해 죄 짓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싸워 이기세요. 처절하게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죄의 본성에 숙이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